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마지막 절. 다 같이 2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과림 감리교회 문은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아멘 좀 세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에 강남금식기도 처음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쓴물이, 다시 한번 쓴물이 단물 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쓴물 나는 인생이 단물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주먹을 쥐고 한번 외쳐볼까요? 쓴물이, 자, 저는 작게 하고 여러분 크게 하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라. 다시 한번요. 쓴물이 단물 되게 하라. 자, 마지막에는 배에 온 힘을 다 주시고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쓴물이, 다시 한번 쓴물이 단물 되게 하라. 단물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또 쓴물이 단물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온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쓴물 나는 인생이요, 하나님 내가 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계속 이 쓴물의 고통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그렇게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싸우니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흉악한 결박과 어둠의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섰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구령의 혈정, 예수 피의 정신으로 주의 말씀 전하게 하셔서 오늘 문제 있는 자 왔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에 묶인 자 왔습니까? 모든 묶은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힘으로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심령 왔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응답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쓴물이 단물 되게 하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 인생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많은 쓴물이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사실 바로 육신이 죽은 게 아니죠. 그 죽는다는 성경의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육신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지만 육신의 이제 죽음을 갖게 되는,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육신의 죽음을 갖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 육신이 죽게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들이 질병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 수많은 고통이 따라오죠. 이렇게 육신은 연약해서 가면 갈수록 유통기한이 짧아지고 고장나고 아프고, 여러분 그러면서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 불통의 역사, 여러분 가시덤불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육신이 죽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이 세 가지 죽음이 왔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참 눈물 나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몸 아주 없네. 이 찬양처럼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았냐 했을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도 험악한 세월을 지냈다고 할 만큼 우리 인생에는 이 쓴물 나는 역사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의 인생이 됐는데요, 자, 이 악한 권세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법의 사슬에 매였을 때 사단은 음부의 권세를 가진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갖고 일생을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로로 타는 참 비참하고 정말 한심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 모든 고통과 저주의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자 그게 아멘 합시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쓴물 나는 인생이 여러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에 내는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리라. 이 말은 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병이 다가와요. 사람이 하루에 암의 요소가 300개가 지나간대요. 그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는 그 모든 병을 이기니까 건강한 거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눈물의 일들이 많이 지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런 역사를 통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쓴물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자, 한번 더 크게 외쳐봅시다.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제가 처음에 저를 잠깐 소개하면 처음에 27살 총각 때 단독 목회 제안을 받았어요. 그곳은 시골의 서산이라고 하는 동네에 상원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옛날에는 70년 전통 갖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교회래요. 그 교회에서 5교회가 갈라져 나가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제안받았을 때 그 교회는 성도가 1명이었어요. 수석 장로님은 2단으로 빠졌고요. 교회 터는 다 이렇게 넘어가서 재판에 회부돼서 독촉장이 날라오는 상태였고요. 집은 사택이 그 옛날 창호지 문 있잖아요. 창호지 문이었고 퍼세식에다가 흙집이었어요. 그 옛날에 그 방문을 열면 마루가 한 요만큼 되는 그 완전 옛날 그 집 있죠. 그런 집이었어요. 교회는 막 개구리 죽은 거 나오고 막 아주 마루 바닥인데 완전히 우중충해가지고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소원하던 바는 나는 도시교회 가서 목회를 할 거고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간다, 마음을 굳히고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거절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은혜 받으면 결단될까 봐 당분간 기도를 쉬기로 하자. 그래서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신학교 대학원 1학년 다닐 때인데 나는 준비도 안 됐고, 아니 목회라는 것이 27살, 그것도 대학원 1학년생인데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안 가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버텼어요. 원래 저녁으로 늘 가서 기도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 중단, 은혜 받으면 감동받으면 안 되니까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선배님이 그 메일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영상을 보낸 거예요. 그 영상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전도사가 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예수님이 고난당한 기간에 내가 응답받을까봐 두려워서, 은혜 받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그냥 가만히 기도 않고 있는 거는 너무 비겁하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지 하고 습관을 쫓아서 채플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문을 두드리면서 은수야, 너는 왜 목회하려고 하니? 그래서 저는 이런 비전이 있고요. 그러면서 쫙 주님과 주고받았어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엄청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시간 정도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제가 마음에 품었던 목회 비전들을 다 같이 나눴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주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왜 갑자기 목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렇게 대답을 잘 하시던 주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 지금까지 대화하시고 왜 갑자기 아무 말을 안 하십니까? 근데요, 제가 이미 대화를 한 상태에서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뭐를 원하는지 내가 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혹시 저보고 그 조그만 그 시골에 그 50호밖에 안 되는 곳에 교회 3개 있는 그 교회로 저보고 논밭밖에 없는 그 교회에 거기에 저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역시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알았어요. 주님이 가라고 지금까지. 왜냐하면 주님과 대화한 대화의 그 내용을 본다면 제가 안 가면 저는 사꾼인 거예요. 주님과 대화한 대화에 의하면 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주님, 알았어요. 제가 졌어요. 갈게요 하고 제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기도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음성을, 아주 선명한 음성을 받고 내려와서 이제 제가 가겠다고 했더니, 저는 감리교거든요. 구역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오기로 다 결정됐으니까 안 된대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주님이 나보고 가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분명히 저가 가게 될 겁니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또 그 다음날 전화 온 거예요. 다 오기로 구역회가 다 인사구역회가 끝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예약했던 그 대학원 1학생 그 전도사님이 오면 안 되냐고 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알겠다고, 저 가겠다고, 무조건 제가 가니까 그렇게 추진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게 됐죠. 그래서 저를 가면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내가 이곳에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는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그냥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무 막막하죠. 그때 옛날에는 그 당시에도 한 월 100에서 200 이상 정도를 후원을 받던 교회인데, 제가 가면서 딱 한 명 후원 남고 나머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없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랐어요. 기도를 하자니 좀 너무 그렇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 응답받고 왔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전도부터 하자. 그래서 전도부터 막 하는 거예요. 전도 올려봤더니 노은밥밖에 없으니까 그냥 80 먹은 할머니 한 분 계시고 뭐 어떻게 길이 없죠. 그래서 그러면 사람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아파트 단지로 갔어요.
그때 당시 교육자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아파트 단지 가서 무조건 전도하는 거죠. 놀이터 갖고 애들 있길래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에는 한 4-5명이 전도를 받는데 그 중에 불교 다니는 이제 주먹쓰는 초등학교도 그 당시에 일진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넘버 2래요. 그 친구가 전도가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그래요. 저보고 전사님, 뭐 전도사님이 여기 아파트 돌기 힘드니까 우리가 싹 돌아서 애들 몰아올 테니까 여기서 전사님이 전도하세요. 그러면 좋지. 야 그러니까 그 똘마니들이 따라가다니면서 쫙 몰아오면 20-30명씩 몰아오면 제가 전도하는 거죠. 그렇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2달 됐는데 제적이 50명이 된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물론 출석은 최소 20-30명 이상씩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참 은혜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더니 전사님, 우리는 다른 교회랑 다르게 차별을 안 시켜서 우리는 달란트를 이렇게 만들고요, 뭐 이러면서 목회 계획을 자기들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니네 마음대로 하라.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전도한 것이 선배 목사님 교회 바로 앞에서 전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교육자회를 하고 가서 얼마나 죄송했던지. 목회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못 모르고 막 전도했는데 또 못 모를 때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막 했었던,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2달에서 3달 지날 때 하나님의 또 강력한 또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총각 27살 전도사인데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청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곳에 목회를 하는데 또 한 6개월 동안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러면 5-60명씩 특별 새벽 기도도 아닌데 매일 새벽 예배를 5-60명씩 한 5-6개월간 오는 거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죠.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인의 절반이 특세도 아닌데 계속 나온다.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목회가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그냥 목회만 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제가 음성을 듣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고 그런 건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좀 교회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가 됐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나도 괜찮다 했는데 이제 한 목회 한 5년 정도 지났나요? 그런데 감리교회에서는 당회라는 걸 해요. 1년에 뭐 여러분 노회라는, 장로교는 노회라고도 하는데 당회를 하는데, 그 남자 권사님과 여자 간사와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는데 업어치기를 한 판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업어치기에서 한 판 여자 간사님을 잡아뜨려 가지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목회를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목회를 내가 지금까지 한 거야?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설교를 좀 한다고 생각했고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성도들이 바뀐 줄 알았더니 뭐 말씀이 좋네 맞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성도들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은 11조를 안 해서 부흥 강사님 오시면 11조가 진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이 하면 우리도 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참 이건 아닌데 하면서 목회에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게 목회였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목회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되면서 어떤 대안이 필요했어.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 현장에도 목회자에게도 여전히 쓴물이 나는 거죠. 뭐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때 더 깊이 체험하게 되면서 길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영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을 제가 보게 됐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은 말 한마디에 성도들을 쫙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은 성도들이 쉽지 않고, 심지어는 저도 그랬어요. 전도 행사를 하려고 열심히 전도 계획을 잡고 선포했더니 수석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전도 행사하는 거 임원회를 거쳤습니까? 그 임원회 거쳐야 됩니까? 거쳐야 된대요. 임원회 거쳤더니 그 장로님의 그 파워로요 성도를 확 휘어잡으니까 장로님의 그 의견에 의해서 샥 다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 계획을 세워도 목회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제 목회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회를 영적으로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 말빨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때서 제가 더 깊이 깨닫고 이제 영적인 목회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제가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피곤한 중에도 막 기도에 힘쓰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하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회자일지라도 저도 그 당시에 최소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 기도해도 목회 가운데 간증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꿈이 5살 때부터 꿈은 뭐냐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내 인생엔 간증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강사님들 보면 삶이 막 드라마틱하고 소설같이 굉장히 막 놀랍게 감동적이고, 근데 저는 그런 게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좀 바꿔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목사일지라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질병의 쓴물, 여러분 불통의 쓴물, 또 여러분 관계의 쓴물, 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의 저주의 쓴물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힘들고,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왜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더 제 가슴에 닿았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이 쓴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쓴물이 단물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너무 기뻐갖고 막 춤을 치고 소고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너무 기뻐서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었고 그의 여러분 종인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까지 믿었다는 구절이요, 유일하게 거기가 나와요. 이 정도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은 살고 이스라엘 죽이려는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가운데 막 김바람이 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광야 삶이 시작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르 광야로 인도하는데, 그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을 걸었지만 물을 못 먹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금식도 하고, 근데 단식과 금식이 다르죠. 단식은 물까지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 굉장히 목이 마르죠. 근데 3일을 못 먹은 겁니다. 밥을 못 먹는 거는 떠나서 3일을 물을 못 먹으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죠. 너무나도 그래도 참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홍해의 사건을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로 을이 흐르는 곳을 인도한다잖아. 좀 힘들어도 참아,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 절제하며 참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야. 기다리고 너무 목마른 거죠.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드디어 우물을 찾았습니다. 우물을 찾았는데 우물을 찾아가지고 이제 물을 먹는 거죠. 이제 물 맛을 봅니다. 저처럼 이렇게 먹은 게 아니고 먹자마자 뱉어버린 거죠. 성경에 이 물이 쓴 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쓴물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마라의 뜻이 쓰다는 뜻이거든요. 이 마라의 쓴물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이제 불평과 원망이 숨겨있던 여러분 성질이 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모세야,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3일 동안 물도 못 먹게 하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더니 결국 인도한 곳이 이 썩은 물이냐, 이 쓴물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그 인도가 우리를 쓴물 먹게 하려고 인도한 거냐? 말 좀 해봐라.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3일 동안 못 먹었다. 그러나
먹은 마신 물이 결국 이 쓴물로 인도한 거냐, 얘기 좀 해보라고 하니까 모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박살내신 하나님, 바로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쓴물 나는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여러분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까요, 그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그 달아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이 이제 율례를 정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신기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숨겨진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로 인도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라의 쓴물에서 27절에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 엘림은 여러분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물이 있는 곳에서만 나는 나무인데 종려나무가 70주예요. 이건 엄청난 분량의 물이거든요. 물샘이 이렇게 많은데 엘림과 마라와의 거리는 10km예요. 몇 킬로라고요? 더 크게 몇 킬로라고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10km가 멀어요? 가까워요? 예? 여러분 낙이 타고도 2시간이면 가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3일 길을 왔으면 아예 엘림으로 가면은,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물샘이 12개나 있는 곳으로, 예, 그렇지, 우리 이스라엘에 거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 남자만 60만 명인데 물샘이 12개니까 감당이 되는 거야. 역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어차피 간 거 마라부터 거치지 않고, 마라 휴게소를 안 거치고 엘림으로 직행했으면 불평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감이 더 쌓여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에 그것부터 맛보게 해서 이 백성들이 폭발하게 했을까? 자,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마라의 쓴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마라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쓰시려고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여러분 상황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려고 갑니다. 광야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용하려고, 세계적으로 사용하려고, 마치 어떻게 해요? 광야에 물을 찾는 목말라 하는 자들 가운데 우물을 물과 같이, 여러분 광야에 목마른 가운데 이 우물은 놀라운 생명샘이죠. 놀라운 여러분 영적인 휴게소가 아닙니까?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들의 가운데, 왜냐하면 광야는 물이 없거든요.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이런 물샘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수를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는데, 막상 불러놓고 보니까 이들이 어떤 모습이다? 마라와 같이 쓴물 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먹어봤더니 이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기질이 있고 애굽의 불순종의 기질이 있고 여전히 세속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샘물이 날 수 없는 더진 부대가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쓰려고 했더니 너희들의 모습이 누구냐? 마라의 쓴물 같다. 나는 너희를 세계적인 민족 가운데 불러서 너희를 사용하려고 불렀지만 너희는 여전히 쓴물이 나서 내가 너희를 사용할 수 없다. 너희가 물을 먹어보고 물을 뱉어버린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민족이라 해가지고 너희를 맛봤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마라의 쓴물처럼 이 물을 뱉어버리고 이스라엘에 뱉어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일부러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뭐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너의 모습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가 누구냐? 바로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쓴물이 단물되기 원한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여전히 쓴물나는 인생이라는 이 절망적인 사실을 알게 될 때, 내 인생이 여전히 쓴물이 충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내게서 샘물이 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단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이 좀 현찮은 것 같은데, 자,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이 말할 통해 보여줬어요. 근데 보세요, 이 말할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 다음에 바로 엘림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부르짖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쓴물, 고장난 쓴물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고 변화시킨 다음에 엘림으로 갑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 마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썩어버린 우물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쓴물나는 인생 같은 연약한 너희를 포기하고 쓴물나니까 나는 단물나는 사람만 찾았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쓴물나는 인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단물로 바꿔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쓴물이냐? 그래, 나는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 쓴물 나는 인생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통해서 너희를 단물로 바꿔서 너희를 단물 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용하기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한번 악수하면 인사해요. 당신은 반드시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의 비밀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했고, 그래서 너희는 변화되어야 될 존재라는 걸 알게 했어요. 너 인생의 이 쓴물의 문제는 사실은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쓴물 나는 우물을 어떻게 사람이 바꿔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단물로 됐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집중해봐야 될 부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우리 쓴물 나는 인생이 어떻게 단물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이요. 25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기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첫 번째 중요한 게 따라서 부르짖을 때, 다시 부르짖을 때 변화됩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 먼저 그가 했던 게 뭐냐? 쓴물이 단물되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것이 첫 번째가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기 원하시면 크게 하면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13장 여러분 14절 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100만 명이고, 여러분 8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유다는 40만 명이 전쟁합니다. 2배의 차이죠.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복병을 만들어서 앞뒤로 칩니다. 그때 유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유다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 결과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겨서 50만 명을 죽이고 대승리를 거습니다. 근데 성경에 거기 18절에 보면, 여러분,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긴 이유는, 유다가 바로 여기 띄워줬네요. 감사하네.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의지해요. 근데 성경은 어느 것을 의지했다고 기록하느냐? 그들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주님을 찾았을 때, 그렇게 위기 속에서도 속으로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고 세면을 부릅쓰고 하나님을 찾는, 그 전심으로 찾는, 그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의지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건 내 입장이고, 하나님의 보실 입장에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그가 존귀가 자가 됐던 이유가 성경이, 우리 성경을 보면 자세히 잘 몰라요. 근데 원어를 보면 알고 영어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가,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아뢰어 이르 따른 그 영어 성경을 보면 cry out으로 되어 있어요. 이 cry out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쫙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뜨거운 기도. 할렐루야.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뜨거운 기도 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 원어 성경은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 이 가라라고 하는 원어는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가족이, 그 중에 야베스만 존귀한 자가 되죠. 그 이유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아가지고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제가 당진에서도 목회를 했었는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왜요? 저요 죽는데요. 왜 죽어요? 뇌혈관이 다 막혀서요, 의사가 자기 어머니여도 수술을 못 해준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6개월에 죽든지 반을 못 쓰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눈물을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교회 가운데 18년 된 비형 간염이 났고 디스크가 났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던 암병이 사라지고 그런 역사 보셨죠? 봤다고. 내가 일러준 대로 그대로 하세요. 첫째, 생각나는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저녁 기도를 한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하면 무조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질병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면 무조건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해도 아멘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기도하세요. 순종해서. 제가 이런 것을 코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안수로 기도를 해줬죠. 근데 사실 그 권사님이, 아니 남편을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해서 동네 성도들, 저도 같이 전도해서 불신자 남편이 전도에 왔는데, 그 권사님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주일 빠져. 그러니까 권사님이 나이론 권사님인 거야. 그러니까 참 내가 말하면 시험 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렇게 일러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저분. 그리고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저는 다 잊어버렸죠. 몇 년 뒤에 대신방 가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권사님 왜 죽어요? 권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60이요. 아니 60이 왜 죽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생각 안 나요? 뭐가요? 저 죽는다고 했잖아요. 어머 살았네. 어떻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그분은 특징이 뭐냐면 충청도 완전히 기질이어서 대표 기도도 못하고 부르짖는 거 못하고, 교회에서 장로님, 남자 권사님 장로님 있으면 창피해서 아멘도 못하고 이 소리도 못 내고 기도하는, 그 있잖아요 비둘기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분은 저한테 부탁하는 게, 목사님 무조건 대표 기도 시키지 마세요. 대표 기도 시키면 교회 안 갑니다. 이런 분이에요. 통속 기도 못하고 이만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 근데 이분이 죽게 됐으니까 부르짖으라고 했죠 제가. 그런데 이분이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바꿔 자기를. 근데 내가 얘기했거든요. 살려면 바꿔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 갔더니 기도하려더니 막 남자들이 막 있으니까 창피해서 못했대. 그러다 가만히 생각되기를, 아니 어차피 죽는데 창피한 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이제 부르짖려고 하는데 또 한 번은 옆에서 장로님이 앉았다는 거예요. 귀신아 질병아 나가라 하면 막 머리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는 그 남자 장로님 있어서 창피해서 아멘을 못했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차피 죽는데 창피한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그다음부터 에라 부르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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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머리에 손을 얹고 본인이 그렇게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가도 괜찮고 1년 가도 괜찮고 병원을 가면 의사가 어디 살았네요, 어떻게 몸이 양쪽이 움직이고 정상이라고, 이상하네 이상하네. 계속 병원을 다녀도 병원 의사가 이상하다고 머리만 긁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돼가지고 이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 그래 하나님의 역사네요. 대신방 중에 갑자기 설교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신기해요. 뭐가 신기해요? 제가요 다리가 문제가 생겨서 60 먹어서 요양보호사 다니는데 다리가 쩔뚝거려서 못 걷게 돼가지고 병원에서 이게 어렵다고 그래서 자기가 못 걷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고친 하나님이 여기를 못 고치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 손 얹던 거를 이제는 여기다 안 얹고 여기다 손을 얹고 기도했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때 여기 고친 하나님이 아멘 했대요. 그러더니 다리를 보이면서 목사님 이거 봐요 정상이야 정상. 낫은 거야. 아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올려드려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이제 어깨가 안 올라, 어깨가 50견이 와서 어깨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여기 낫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 낫게 했지, 여기 낫게 하시는 여기를 못 고치자고 손을 여기 얹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봐요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 아니 대신방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본인이 설교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제가 대신방 갔다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르짖어야 한다. 자 크게 외쳐봐요. 부르짖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는 능력의 주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서 계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계셨지만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위에 걸었다가 빠져가지고 베드로를 안고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니 풍랑이 잠잠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죠? 의지하죠? 살아가죠? 근데 여전히 쓴물은 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밟고 서 계신 멋지고 위대하시고 능력의 예수님 같아 보여도 내 삶은 여전히 쓴물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시니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이 중요한 부분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달게 할 나무를 지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본경에 보니까 부르짖었더니, 이게 중요한 근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물에 어떤 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대요. 그러면 그 나무만 찾아서 던지면 모든 우물이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주신 나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물이 달아졌는데요. 참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 우물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다 영적으로 우물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물이 이게 쓴물이 된 것인데요. 이 우물이 무슨 나무가 던져지니까 달아졌대. 우리 인생의 우물이 어떤 나무가 던져지면 달아질까요? 그렇죠. 구약은 감춰져 있는데 오늘 이 나무는 바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쓴물이 달게 되어지는 비밀은요, 나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로 던져지고 나타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좀 크게 외쳐보자. 주여! 내게 예수가 실제로
던져지게 하옵소서.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위해, 진짜 나를 위해 저주를 당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던져질 때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부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녔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가 던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여전히 능력 없는 무능한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을 힘입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3,000명을 회개시킨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능력이 머물고 그 예수가 온전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루 3번 성전을 기도하며 기도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영적인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힘썼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안진뱅이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가진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머리의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이념적으로 아는 예수 말고 내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진짜 말씀대로 순종에 바라봤더니 여러분 치료가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이제 광명 IC 옆에 쪽에 있는데 거기 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여자 권사님 계셨는데 그 남편분이 보면 교회 가는 거 방해하는 분 있잖아요. 저랑 나이가 한 20, 30살 차이 나는데도 야 너는 왜 교회에서 살아? 너 목사는 바람났냐? 막부터 시작해서 아니 새벽 기도 오고 금요 집회 야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적당히 다녀 무슨 주일날만 가면 됐지 뭐 금요 집회 가고 새벽 예배 가고 너 미쳤냐? 막 이러면서 막 핍박을 해대는 분이었어요. 아니 저랑 나이가 여러분 막 한 30년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도 무슨 나랑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암이 너무 진행돼서 온몸에 암의 혹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 막 월 1,000 가까이 벌던 분인데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이니까 임종 예배 방식으로 들어달라는 식으로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신방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서 임종 예배인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넥타이를 매면서 하나님 이런 분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히스기야 얘기를 해라.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와요. 그리고 네 딸 고쳐진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가가지고 막 설교했어요. 했더니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해보세요. 부르짖어보세요.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 살 만큼 살았고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을 준비 다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죽어도 예수 믿고 죽으셔야죠. 그러면 지옥 간다고. 자기는 지옥 천국 지옥도 안 믿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우리 딸 고쳐진 거 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한 번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렇지만 성실하게 설교를 하고 우리 딸 고쳐진 간증을 하고 이곳에 지금 어르신이 있고 권사님 있고 그때는 집사님인데 집사님 있고 저 있고 몇 명 없잖아요. 동네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창피한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통성 기도할 텐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진심으로 한번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보았다. 정말 그런 주님의 고백이 나오도록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놓고 쫙 3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뜨고 봤더니 이분이 눈물, 콧물, 침까지 다 해서 오르락 내리락 저처럼 막 부르짖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다.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안수 기도를 딱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지났나요? 그때서 이제 안 거예요. 뭐냐면
목까지 혹이 다 나서 목에 기구를 넣지 못하고 물도 못 마시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물이 먹고 싶더래요.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아니 당신 물 못 먹는데 왜 물 달라고 하냐고. 아니 물 좀 줘봐 하고 막 뺏어가지고 마셨는데 물이 먹어지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물 먹어? 그랬더니 물이 마셔지네.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목에 있는 혹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온몸에는 있죠. 그래서 이제 기구를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요 이 검사가 나올 때까지 저한테 얘기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검사했는데 그 모든 혹이 무룩으로 바뀌었어. 할렐루야. 무룩으로 바뀌고, 그랬더니 무룩이 바뀌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의사가 안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죽으려고 다 직장까지 때려치고 그랬는데 안 죽으니까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제자역을 받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게 정상했는데 제자역을 받으면서 자기는 진짜 예수 안 믿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수란 분이 누구길래 죽는 사람을 바꾸느냐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던져지느냐 안 던져지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나의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이 그냥 안수만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눈물 콧물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가 저주의 그 나무가 던져지니까 그 인생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치료되는 걸 보면서 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다시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내가 경험하게 됐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그 나무가 던져졌더니 이 우물이 닳아졌는데 그 나무가 뭔가 성경을 묵상하고 구약을 묵상해 보니까 이것은 바로 저주에 달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더라. 내 안에 진짜 예수의 십자가, 내 저주를 담당하신 그 예수 십자가 세워지면 우리 인생도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단물이 되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성경에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는 거예요. 쓴물이 단물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을 행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청정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율례를 정하셨다는 게 뭐냐면 잠깐 스톱.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하고 한 것처럼 그 여러분 물이 달아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거기서 율례를 정하신 건데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25절에 어떤 나무가 던져졌더니 달아졌다. 그 달아졌다는 내용이랑 26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 같은데 굉장히 영적으로 근접한 내용이에요. 이 구약은 숨겨져 있는데 바로 여러분 26절은 말씀을 우대하라는 의미인데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얘기인데 25절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무가 던져졌다는 얘기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저주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십자가가 던져질 때 우리가 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생에 진짜로 던져지면 내 인생은 쓴물이 나는 인생이 단물로 변화된다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 말씀 정말 예수가 던져지는 게 뭐냐, 진짜 예수가 던져지는 게 뭐냐는 거죠. 그 말씀을 26절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야 너 미쳤냐? 우리가 너희 언제 죽이려고 했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예수가 던져지기 위해서, 진짜 나의 저주를 담당한 예수가 던져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적용하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를 청정하고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겉으로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 다가온 예수는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진짜 예수가 던져지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를 내가 우대하고 집중하고 청정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던져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진짜 예수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던져지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 말씀하신 감동 뜻을 순종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작년 얘기인데요,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시작할 때 여러분 중에 치료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치료가 일어나고 간증이 일어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인터뷰 영상을 따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행사가 다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한 2달 지났나 저한테 어떤 분이 오더니 목사님 저 목양실에 할 얘기가 있대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실이요, 그 목사님 간증할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납니다 막 이러면서 사모가 되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실 거로 믿어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특세를 나오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췌장에 혹이 확 찼다는 거예요. 병원 2가운데 안에 췌장에 혹이 다 차가지고 큰 병원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어렵다고. 그런데 이 특세가 만난 거죠. 특세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큰 병원 가서 이게 검사를 했는데 그 췌장의 혹들이 싹 사라져가지고 그분이 그랬대요. 어차피 80 넘어서 어차피 죽는 거는 괜찮은데 암은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암 치료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혹이 싹 사라져 가지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고쳐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기도할 때 우리 아내가 여기 혹이 이렇게 주먹만하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갑상선이. 예전에 여기 갑상선을 한번 치료했었거든요. 무록에서 치료했는데 이쪽에 이만큼 주먹만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또 암이라고 할까봐 검사하기도 싫어가지고 또 겁도 나고 그래서 안 갔는데 너무 커지고 통증이 세서 세브란스 병원에 여러분 예약을 잡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2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월요일이 이제 목회자를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악기 같은 거를 좋아해서 악기를 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게 너 특세 50일 동안은 10주죠 10주 5일씩 10주 특세 기간 동안에는 월요일 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참아라. 그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인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철저히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라.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악기 치는 거 쉴 때 악기 치는 것도 잘못입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감동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했죠. 아유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리고 순종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아내가 2주밖에 안 남아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그래 돈도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소망해보자. 주여 귀향이면 이 혹이 무록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귀향이면 이 혹이 저절로 없어지게 하시고 귀향이면 이 혹 조직검사도 안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좀 욕심부려서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저희 학교 선배님이 우리 교회 이제 그 외부 강사를 한번 왔었는데 보더니 아이고 문 목사 사모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내가 한 달 전에 여기 수술했잖아. 똑같은 위치야. 근데 갔는데 자리가 안 좋아서 암이어가지고 결국에는 1,300만 원짜리 수술했다는 거야. 그래서 400만 원짜리가 있고
1300만, 400만 원 째는 거고 1300만 원 로봇이래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너 둘 중에 뭐 할 거야? 그래서 글쎄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안 돼. 평생 아내한테 욕먹어. 그래서 나는 뭐 했을 것 같아? 목사님은 400만 원짜리.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 지금 빚내서 1300만 원짜리, 미용에 좋게 1300만 원짜리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준비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였어.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결국 세브란스 병원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의사가 조직 검사 해봐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여, 기도했는데도 역시 안 되는군요. 아유, 그리고 조직 검사를 갔어요. 조직 검사를 다 하러 들어갔는데 조직 검사 하지 말지. 왜 그랬는데 혹이 저절로 없어진대. 무록으로 바뀌었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교회 그냥 검사만 하면 된다고 조직 검사비를 돌려줬어. 그래도 돌아왔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감동을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감동이 오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쓴물이 단물이 비결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 말씀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가 던져지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정말 던져져야 된다. 나의 저주를 담당한 예수가 던져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가 던져지는 건 뭐냐 봤더니 주의 말씀을 청정해. 말씀에 무관심했던 사무엘상 5장인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메고 가다가도 져요. 이유가 뭐냐? 법궤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해. 하나님 1절만 하세요. 1절만. 신앙은 자유니까 저 그대로 안 살아요. 내 맘대로 살 거니까요. 아유, 안식일날 예배 드려줄게요. 1절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법궤만 모시고 가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7장에 가서 그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에 전념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별것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이러면요 여전히 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우대하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쓴물이 단물되고 쓴물이 낮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리라,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져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지막 우리 27절 말씀 읽고 이제 저 마치도록 할게요.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냐.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라입니까? 엘림입니까? 여러분, 마라는 쓴물 나는 거고 엘림은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곳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지느냐. 여러분,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물이 생수가 나지 못하니까 결국 쓴물 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적이 일어나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아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내 속에서 생수가 안 나고 쓴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엘림은 뭐예요?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있어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생수의 강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생수는요 쓴물의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속에서 생수가 뿜어져 나와서 더러운 것들을 다 밀어내고 생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마라는 뭐예요? 생수가 안 나오니까 썩은 물로, 고인 물로 부패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번 우리 인생은 뭔가 마라인가 엘림인가? 12가지 종류 샘물이 터지는, 여러분, 그런 우리는 엘림으로 변화되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주여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이 넘쳐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 봅시다. 주님,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쓴물 나는 내 속에 진짜 예수가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더 이상 말하는 안 됩니다. 주여, 나도 엘림의 역사,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 역사를 통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주변에 모든 저주에 쓴 것이 변하고 단물로 회복되는, 예수로 회복되는 삶이, 능력의 삶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